반갑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 가음정동 가음정교회 도토리 방송입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네요. 예전에 그 삶의 체험 현장이라는 그 프로에 그 멘트를 좀 따보려 했는데 그렇군요. 좀 오래되고 목사님 독창절 하면 되죠. 뭐.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뭐 저희들 바쁘게 보내고 있었고요. 오늘 도토리 방송 또 열심히 목사님께서 준비하시고 저 옆에서 열심히 긴장하며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초록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좀 그래서 오늘은 빨간색이에요. 목사님께서 사라지실 뻔했는데요. 오늘은 그런 걱정 없이 방송을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문을 또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라는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역시 도토리 방송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방송입니다. 목사님께서 중간에 또 화음을 넣어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당황하세요? 한동안 목사님께서 화음을 안 넣으시길래 이제 좀 저를 또 배려해 주시나 박사님 했는데 마음이 맞기는 맞았어요? 완전 맞기는 맞았어요. 정말 오늘 반장님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저희 가음정교회에서 미모로 친다면 상위 랭킹에 들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계신 박수빈 자매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닝 영상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걸작입니다. 이 영상은 이강건 목사님께서 만드셨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오프닝 영상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젊은 감각에 이게 조금 다음 주에 만들어서 일단 1차 공개할 예정인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맞이 뭐 개편 이런 겁니까 그러면? 아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집 사람이 꼭 이야기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 휴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 금요일 도토리 방송하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휴가 중에도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막 막히는데. 휴가 중에도 도토리 방송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전했는데 제 입사람은 속이 많이 상했다고. 휴가지에도 휴가지에서도 도토리 방송 준비했다고. 요즘 제 집사람이 이게 그 호가 붙었어요. 호가. 어떤 뒤끝 장렬 장여사. 뒤끝이 너무 장렬해가지고. 무슨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편안하실 수 있으시죠? 네, 지난주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집 사람이 잘 이해해 주어서 고마운데 오늘은 뒤끝 장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전 사모님 사랑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 집 사람한테 사랑한다 그래? 존경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기의 구조를 한번 보시죠. 1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의 군대의 출정 준비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0장은 그렇게 해서 출정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계속 반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원망과 매출하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징계를 받은 그 사건이 있었고요. 장수인 집사님도 뒤끝 장렬 장례사 모양이에요. 사모님과 같은 호라네. 13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12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저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의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 약간 이제 우측 조금 이쪽에 있죠. 저곳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한 것입니다. 자, 각 지파에서 이제 한 명씩 모두 12명을 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기 그 각 지파에 3명씩 이게 선출된 선택된 이 12명의 정탐꾼이 어느 정도 레벨인 것 같아요? 그 그룹에서 그 지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 어느 정도의 비중? 서열 한 2위 정도. 그죠? 어떤 분들은 이제 스파이 혹은 정탐꾼이라고 할 때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지파에서 굉장히 뭐 랭킹 2위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2위라고 하는지는 아무 생각이 없이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보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레벨 지도자급에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을 보면 또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친 것을 보면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어쨌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상이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에 나머지 10정탐꾼. 자, 어떤 상이한 보고인지는 목사님도 아시죠, 그죠? 목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 있는 대로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보시는 대로 설명은 강의는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아니 읽어보시라니까. 읽어보라고. 열정탐꾼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구예배당 시절, 목사님은 구예배당 잘 모르시죠, 그죠? 저는 구예배당 시절에 이제 교역자실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애들 굉장히 좋아하니까 우리 박수빈 자매도 거기 나왔죠, 그죠? 애들을 좋아하니까 가끔은 이제 얘들이 저한테 기어올라요. 4세, 5세 되는 남자 아이들이 저한테 싸우자고 우쉬 이러면서 막 덤벼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메뚜기 생각을. 자, 이게 이제 열정탐꾼들의 생각이었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죠. 굉장히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메뚜기인가 그들이 밥인가.
좀 멋지지 예, 않습니까? 제목이 참 좋습니다. 예. 우리가 목사님 어떠세요?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그들이 밥입니까?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40일 네, 동안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10명의 정탐꾼들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그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여호수아 갈렙은 비록 그들이 강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똑같은 것을 봤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이런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시각이었으면 좋겠다.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죠? 네. 근데 이 세상이 비록 만만한 세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혹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시각, 믿음의 렌즈를 끼면 그들이 우리의 밥으로 보일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밥으로 보이겠죠. 우리 김태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밥이 맛있습니다. 원래 양이 많으면 맛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떠한가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나요, 목사님?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 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제외하고는 전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네. 그러나 다윗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나갔죠. 네. 그래서 랍비들 세계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랍비들이 가르치는 네. 그 가르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골리앗이 너무 커서 자신들이 상대할 수 없는 존재로 보였지만 다윗에게는 너무 커서 물맷돌이 빗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관역으로 보였다. 멋진 네. 표현 아닌가요? 시각의 차이가 그만큼 큽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역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의 시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12정탐꾼의 상이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보였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김동현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목소리로, 꼭 은혜로워야 됩니다. 은혜로운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예, 나름대로 장엄한 볼만한 광경이었을 것 같아요. 온 회중이 60만 3,550명이잖아요. 네. 그럼 여호수아 갈렙을 빼면 60만 3,548명인데 예. 왜 웃으세요? 맞습니다. 예, 목사님. 그 엄청난 사람들이 만약 여자들도 포함됐다면 혹은 아이들도 포함됐다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모습은 그 나름대로 장관이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이 통곡하고 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원망까지 가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혹은 분노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구원에 대한 불평,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원망,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또 분노하셨을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4장 5절을 한번 목사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기도했다. 그렇죠.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뭐 모세와 아론이 그 엄청나게 많은 회중들의 하나된 반응, 다 부정적인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면서 아무리 천하의 모세와 아론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났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핵심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목사님 영어 잘하시죠? 아니요, 목사님.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생긴 게 서구적으로 미남형이잖아.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거를 영어로 시작을 한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면. 면이면 if. 그렇죠. if. 난 누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영어 잘하시는 거잖아요. if. 사실 그거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런데 이거는 if가 아닙니다. if가 아니고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런 말이 아니고요. because라고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거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if라는 것은 가정법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데 가정하는 게 가정법입니다. 이건 가정법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 갈 때 그 정복 과정의 주어가 누구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내가 못한다,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주어는 자기들이지. 네. 인생의 주어가 누군가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인가?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어시죠? 할렐루야. 예,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 인생의 주어, 주체, 내 인생의 키, 핸들을 잡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메뚜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런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메뚜기처럼 보인 거죠. 지금 오순환 집사님께서 화면이 좀 흐린데 저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방송팀에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12정탐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12정탐꾼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어요. 저 도표에서 보시면 이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진노, 심판하려고 그러시죠.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 징계하셔야 하시지만 모세의 중보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죠. 모세조차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실망감 같은 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징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모세가 막은 것을 보면 정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자신의 원망, 자신의 실망,
또 자신의 분도 이런 것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걸 보면 정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지는 않으셔도 그래도 그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기는 하십니다. 네.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 우선 그 땅을 악평한 열 정탐꾼은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네. 다시 묻습니다. 60만 3,550명에서 2명을 빼면 60만 몇 명? 3,500입니다. 예, 60만 3,548명. 예. 자,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됐는데 왜 40년인지 아시죠? 정탐한 40일. 정탐한 예.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2정탐꾼 사건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재미있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거대한 포도를 가지고 네, 왔다고 그러잖아요. 민수기 13장 23절부터 24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네, 에스골이라는 말은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포도가 얼마나 크길래 두 사람이 메고 왔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은 체코라는 나라의 프라하에 가면 올드타운이라고 있어요. 그 중에 네. 아마 어느 박물관 같은데요. 거기에 있는 작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것을 메고 왔다고 이렇게 이 정도 크기면 둘이 메고 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림인데 실제로 그럴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딱 보기에 조작한 게 티가 나죠. 네, 합성.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이 그림 같은 걸 보실 때 이게 조작된 건지 그거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명백하게 조작된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근데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크죠. 예. 포도가. 이것은 시리아에 있는 굉장히 큰 포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다 자라면 큰 거는 무게가 12kg까지 나가는 건데요. 그것을 한국 사람이 어디 종자를 예. 구해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재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요.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네. 딱 보기에도. 예. 그러나 이것은 약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런 포도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어때? 합성인 것 같아요? 네. 이건 합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요. 오. 실제로 이런 포도가 있어요. 우측에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못 찾겠고요. 좌측에 있는 것은 세르비아라는 나라에서 축제가 열렸는데 그 축제에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진 그런 포도입니다. 저 정도 포도면은 예.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김동현 목사님이 힘이 장사라도 저거를 혼자서 들고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들고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뭐 하나 가지고 룰루랄라 뭐 이러면서 손가락으로 살살 돌리면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의 좁은 관점으로 한국의 포도가 작으니까 에이 두 사람이 어째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상황도 너무 다르고 여러모로 다른 조건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일부러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거.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요거 바로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저 그림을 본 게 벌써 몇 년 됐는데 정말 저도 이제 정말 이런 게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우측에 있는 이런 그림도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요 이제 이런 그림도 나오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열두 정탐꾼 사건이었고요. 이제 15장에는 몇 가지 규정이 나오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제사장의 지위를 넘은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몇 가지 규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민수기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은 좀 어려워서 네.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왔는데, 민수기의 구조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따른 이제 율법적인 규정이 뒤따르고, 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율법적인 규정이 뒤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장에 있는 몇 가지 규정은 13장과 14장과 어쨌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제사장의 지위를 넘본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저 11장부터 20장까지의 제목이 뭐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군대의 반역. 네. 그죠? 그렇습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의 군대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6장부터 18장까지가 제사장의 지위를 넘본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의 지위를 넘본, 이 말하자면 쿠데타 혹은 반란, 뭐 반역,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라의 반역과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베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자,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반역을 주도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했다니까, 이 작은 규모가 아니죠. 네. 굉장히 큰 규모의 반역이었습니다. 지도자급만 250명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네. 목사님 군대 생활할 때 네. 장교로 복무하셨는데, 네. 그 속해 있는 부대의 단위가 어땠습니까? 전 대대 대대급이었습니까? 있어요. 대대 정도 되면 위관급이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야, 아니 대충 뭐. 대충 나는 말씀. 방이라서 출잘 몰라요. 글쎄요. 위관급. 글쎄요. 그 10명은 넘습니까? 네.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까지는 안 하도 될 것 오래돼서 잘 같아요. 기억. 에이, 100명 안 될 것 같아. 네, 100명 안 돼. 한 50여 명 정도 될. 근데 250명의 지휘관급이면 굉장히 예. 많은 숫자죠. 거의 뭐 연대급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의 반역의 핵심이 뭔지를 이제 민수기 16장 3절이 잘 말해줍니다. 한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정당한가요?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것입니까? 아니죠. 예. 아니죠, 그죠? 네.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를 비롯한 그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픈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라당의 반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 16장 10절을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고라는 레위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네네. 레위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뭐 250명도 조인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었지만 결국 고라가 욕심낸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덜러리가 된 거죠. 이 반역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레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라의 마음 속에 이 반역을 주도한 입장에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이제 모세가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에게 말한 것이 16장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모세가 말한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도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 그게 얼마나 성별된 일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아론을 원망하고 아론의 자리를 탐내느냐라는 것이 모세의 책망이었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직분이 소중한 줄을 알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죠? 레위 산업만 하더라도 소중한 직분이었잖아요. 네. 분명히 모세가 말합니다. 근데 이제 뭐 속된 말로 그냥 좀 더 높아 보이는 직분, 그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지요. 자, 이 고라의 반역과 심판에 대해서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시지요. 네. 하나님은 이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의 반역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민수기 16장 29절부터 31절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약하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소유물이 서 있던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켰다. 뭐 이게 땅이 갈라질 만큼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지요. 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참 네. 이것도 우리가 그냥 성경이라서 쉽게 그냥 봐서 그런데 이것도 끔찍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데가 갑자기 갈라져 우리가 밑으로 꺼지버리고 불이 나와서 흘러나면 되어버리고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죽였나요? 아론이 죽였나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죽으신 거지. 이 백성들의 이 판단력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더더욱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인해 무려 14,700명이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요 다음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네. 목사님 뭐 준비된 거 있습니까? 목장 SNS 모임 보내주신 거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또 찬양을 한 곡 불러 주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불러주는 게 아니고 니도 같이 불러야 돼요. 예. 살짝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예리하게 또 그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중간 광고가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예. 성도님들이 다 마음이 넓어서. 예. 그래서 먼저 준비된 SNS 목장 모임 영상으로 만들어진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준비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날이 다가올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목사님 뭐 아쉬운 것 같은 거 없습니까? 아쉬운 거요. 이제 조금 영상 패턴을 좀 바꿔봐야 될까? 나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늘 참여하시는 목장들 너무 좋은데 새로운 목장들이 좀 더 들어오시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독 또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서 저는 좀 좋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준비한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텐데요. 퀴즈는 뭐랍니까? 퀴즈. 그 이제 포도송이가 아까 목사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무슨 골짜기. 포도송이라는 뜻을 가진 에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골짜기. 그렇습니다. 아하. 에스라일까요? 예. 정답. 목사님께서 찬양 부르신 1절 찬양까지만 정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주자님 반주 부탁합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목사님 찬송가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화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후렴 들어갔는데 갑자기 목사님 안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왜 안 들어가시지? 도토리 방송 제가 최근에 예. 취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동현 목사님 골려 먹는 취미가. 제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잘 받쳐주시니까. 아닙니다. 도토리 방송에 재미가 있잖아요. 오늘 머리까지는 굉장히 차분하고 레고 머리 같습니다. 김동현 목사님 땀 좀 닦으세요. 사실 등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본당에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S골 S골 올려주셨는데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습니다. 아까 S라고 골짜기 됐었는데 그냥 맞다 해주죠.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S라 골짜기 정답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자, 혹시 돌림판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일단 목장 SNS 목장 돌림판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돌려주세요. 신학과 목장 축하드립니다. 신학과 목장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장수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청아하셔요. 감사합니다. 다음 역시 와우, 색깔이 아주 정말 화려하네요. 요즘 퀴즈 돌림판이 화려합니다. 자, 그러면 책동저고리 같은 그런 느낌 좀. 제가 그거 단어가 끄뻑 생각이 안 나가지는데 역시 목사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한번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돌려주세요. 나순남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시린과 집안이신 집사님. 이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난주에 집사님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 아닌가? 머리를 삭도를 대가지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춘남 집사님 사무실에 가시면 지난주와 같이 제가 초콜릿 맡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아쉽지만 광고는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을 이제 다룬 기록인데, 이 기록이 고라의 반역과 심판과 연관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민수기 17장 2절부터 5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기록을 요약하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십시오. 자, 모세가 요약한 게 그 다음 사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이제 성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맺혔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왜 하필 살구 열매까지요? 자두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살구 나옵니까? 혹시 아세요?
그 싹이 살구. 제가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살구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성취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하고 굉장히 발음이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살구나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성취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살구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예, 지팡이가 살구나무라서 이 살구가 나중에 예레미야서에도 한번 나오죠. 네. 그런 뜻입니다. 김경모 집사님 뭐 말씀도 뭐 전혀 뭐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어두게 합니다. 이로써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세 번째가 됐죠. 네. 목사님 뭐 뭡니까? 만나하고 만나를 십계명, 담은 항아리, 예, 그다음에 돌판 두 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다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과 영적인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해주죠.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이제 존중을 받고 또 영적인 질서가 잘 유지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예요. 네. 자, 민수기의 구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18장까지입니다. 제사장의 지위를 넘은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죠. 레위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그다음에 19장에는 이제 부정을 씻는 예식이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20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나오고, 또 가데스의 다툼 사건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0장 내용인데, 네. 11장부터 20장은 하나님의 군대의 반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끊임없이 반역. 참 비극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21장은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드디어 점령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 전에 이 불뱀과 노뱀 사건이 21장에 나오거든요. 네.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것도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목사님, 여기 이거 읽으시면서 제일 마음에 슬픈 표현이 혹시 있습니까? 이제 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 중에 제일 슬픈 게 이 하찮은 음식, 이게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운 음식,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먹었던,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알아서 최고의 영양식으로 주신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들이 정말 이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신 것이 불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불뱀들이 많아지니까 백성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게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 주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퀴즈 내시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퀴즈 낼게요.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니 낼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지금 전해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놋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 놋뱀을 달고서도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잊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자, 모르죠, 그죠? 모릅니다. 아마 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참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놋뱀 보고 살아났다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안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불뱀과 놋뱀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8장을 읽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신명기 8장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거기 불뱀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불뱀과 전갈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뱀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린 요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가 호르마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요. 네. 거기가 불뱀 출몰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고 어쭈 이놈들이 이래가지고 불뱀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네. 원래 불뱀이 있었는데 목사님 나한테 마이크 좀 대보세요. 내가 두 손으로 액션을 좀 취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원래 불뱀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딱 막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살짝 드신 겁니다. 그러니 불뱀들이 그 밑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된 거죠.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삶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만약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보호의 손길을 살짝만 드신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재앙들 또 고통스러운 일들, 불행한 일들이 이 불뱀들처럼 우리의 삶으로 기어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 보호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지금도.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찮은 음식이라 쌓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짝 그냥 들으셨을 뿐인데도 불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더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불뱀 사건은 여기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이 불뱀 사건과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네. 자, 불뱀이 이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만든 불뱀 모양이죠. 네.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장대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만 해도 살아났듯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 지나가겠습니다.
요단 동쪽의 점령. 자, 이제 드디어 점령 사건이 나와요. 네. 그죠? 아모리 왕 시혼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림을 하나 보고 계시죠? 저 그림에서 이제 밑에 있는 것이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이고요. 대충 그냥 동그라미를 이렇게 타원형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네. 이제 위에 있는 것이 바산 왕 옥의 땅입니다. 요 지역을 요단강 동쪽에 있다고 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점령했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르우벤 지파의 땅,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는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요단강 서편에서도 땅을 받고 동편에서도 땅을 받았는데, 이제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혹은 뭐 동편 므낫세 지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 두 지파와 반지파가 받은 땅이 바로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네, 목사님. 그래서 유명하면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발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로 보시는 이쪽입니다. 요단강 우측이고요.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암몬이 그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들이죠. 거기에 이제 진을 쳤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압은 주지 않으셨거든요. 모압 땅은. 네. 왜 그러냐면 신명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예, 아르라는 곳은 이제 모압 땅을 지칭하는 다른 말입니다. 자, 롯 자손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너희 건드리지 말아라. 모압 사람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을 정복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이제 모압 땅을 다스리는 왕이 발락이었거든요. 네. 이 발락이 걱정이 생겼어요. 뭐 당연히 사실은 걱정스러울 수 있죠. 네. 뭐 줄잡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 땅에 진을 쳤는데 뭐 걱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감사합니다.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의 전력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방식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발람이라는 이야. 복술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 종교의 힘을 빌어서 네. 이겨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면 발람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이름난 복술가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6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신통한 무당, 네. 아니면 아주 신통한 점쟁이, 뭐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발람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두둔. 이 시간이 다 된 거.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금방 시간이 또 훌쩍 한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듯이 이게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아도 나는 이거 준비하느라고 쇠가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바쁜 스케줄 일정 가운데서도 금요일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목사님. 자료를 만드는 게 쉽지 않고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예, 꼭 우리 그렇습니다. 뒷끝 장렬 장 여사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따라 좀 버벅대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조금 뭔 일이 있었습니까? 추석 앞두고 마음이 너무 설렙니다. 그럴까요? 목사님께서도 조금 많이 요즘 예, 피곤해하시고 또 이제 근데 저도 오늘 글쎄 날씨가 조금 이래서 그럴까요? 컨디션이 그냥 조금 그러네. 요즘 이게 햇볕이 쨍쨍 나는 아주 맑은 가을 날씨를 그러니까요. 못 본 지 오래된 것 예, 같아요. 사람이 햇볕을 못 보면 우울해진다고 하던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걸까요? 늘 집에 근데 너도 우울해집니까? 예, 목사님. 안 우울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도 예, 굉장히 가을 타고 그러시나요? 그렇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예, 그런 남자입니다. 추남이 되시. 굉장히 예, 좋은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추남. 예, 오늘 도토리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토리 방송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 도토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웃고 또 배우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고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옵고 이 방송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